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합독하면서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짧게 할까요? 그러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은혜 안에 이렇게 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 친구들이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설교 지루하다고요. 예. 맞는 말이죠. 예. 저도 초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 설교 강도사님 고신측이었는데 강도사님 설교도 정말 지루했어요. 근데 끝까지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그랬거든요. 끝까지 듣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먼저 저한테 졸아서 죄송해요. 졸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거 갖고 뭐라 한 적 없고 일어나라고 제가 할렐루야 한 적 없잖아요. 예. 체력도 그런 거고 집중도 우리 몸이 집중을 그렇게 30분을 오로지 집중할 수는 없어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성 가운데 전달은 되지만 음성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시대, 즉 바벨론으로 유대 백성들이 다 잡혀갔을 때 거기서 생활하던 포로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이 이제 3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고, 앞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은 되게 큰 무거운 부담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파수꾼의 임무를 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임무. 파수꾼의 임무가 뭐냐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파수꾼입니까? 요즘 파수꾼 하면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인가요? 그 파수꾼 팜플렛 만들어서 길에서 뿌리잖아요. 그거 배워갖고 요즘은 그 신천지도 넥타이 메고 나와갖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프린트 물에 그 그림이 요상하게 맨날 보던 그림 같은 거는 여호와 증인이 하는 파수꾼이고, 그 다음에 그림 말고 글씨가 뭔가 화려하게 또 있으면서 두세 사람 있는 데는 그 사람들은 신천지예요. 그냥 뻔해요. 그런데 파수꾼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그 사람들이 그걸 써서 그런데 파수꾼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파수꾼은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경비원. 그죠? 보초.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이 경비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파수꾼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첫 번째 임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뭘까요? 성벽에 올라가서서 파수꾼의 일을 본다.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높은 망대 위에서 밖을 쳐다보면서 야밤을 틈타서, 또는 보통은 그런 때죠. 모든 사람들이 편하다고 할 때 보통 적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오는가, 그때 쳐다보면서 계속 밖을 응시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밖을 보면서 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임무입니다. 뭘까요? 바로 안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밖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하는 게 정말 365일에 며칠이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쟁 시즌 이외에는 밖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망대 위에서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건 어디냐 하면 바로 안을 쳐다보는 겁니다. 안을 왜 쳐다볼까요? 바로 혹시 화재가 났는지,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혹여나 도둑 맞은 집이 있는지,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보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밖도 보지만 안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언자가 되라라는 게 에스겔 선지자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개인 삶에 먼저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밖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해요. 우리가 밖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얼마나 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도 봐야 된다고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나는 얼마나 게으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좀 엇나가고 있는가. 신앙의 거장들은 밖을 보는데 예민한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 안을 먼저 보는데 예민한 거예요. 자기 안을 먼저 잘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참된 파수꾼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는 어떤가, 또 이 사회를 바라볼 때는 어떤가,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는 어떤가, 좀 깊이 있게 성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로 그렇게 세운 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예언자로 되라. 너 파수꾼의 예언자. 예언자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펄펄 나는 나비, 소리는 똑같은 나비인데 나비라고 할 때 나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 이러면 뭔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대학에 어느 대학을 써야 되고 원서를 어디에 넣어야 되고 이런 거를 쪽집게처럼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면 구부러진 데는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세워야 되죠.
근데 지금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저 교정은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3개의 신학대학이 있고 거기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데, 감신을 들어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감신은 영어로 원래는 세미나리라고 합니다. 세미나리라고 하는데, 세미나리라는 게 뭐냐 하면 신학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어디 졸업했냐, 신학대학이 아니라 신학교, 세미나리. 근데 세미나리는 그 예전에 고대에 사용하던 라틴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메모된 것처럼 세미나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세미나리움이라는 거는 세멘에서 나왔어요. 세멘. 그 세멘이라는 게 시, 후손, 그 다음에 후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리는 뭐냐? 선생님이 신학을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학교가 세미나리였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리는 신학교에 해당하는 거고, 요즘은 이 말을 어디서 쓰냐면 보통 세미나 간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세미나는 세미나리를 얘기하다 세미나리에 있는 교육 방식이 뭐냐면 세미나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있고 몇몇의 학생이 서로 토론하면서 주제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 이건 특별하게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왜 이 세미나리가 중요하냐면 스승을 통해서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했던 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인데, 근데 감신을 들어갔더니 좀 이상한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교가 제창을 합니다. 교가 제창을 해요. 그래서 입학식이 벌어지던 개강 예배 끝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교가를 제창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입학식이니까. 졸업식에도 그거 합니다. 그럼 예식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저희가 다니던 90년대까지만 해도 체류탄이 난무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면 밖을 향해서 전경들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도 학생들이 모여서 스크럼을 짜고 하는 게 교가를 불러요. 아, 거기까지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졸업을 하고 한참 지났는데도 동문들 모이면 항상 교가를 불러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항상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 입학했을 때 되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교가를 다 외울까? 다 일어나서 그걸 다 외워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3개 신학교가 같이 모여서 학술 세미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감신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감신은 왜 맨날 교가를 다 외워서 부르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아니 그게 왜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게 익숙해요, 우리는. 그랬더니 어느 다른 신학교 있는 친구가 그러는, 나는 우리 학교 교가 몰라요. 웬만한 사람들이 자기 대학교 교가 다 몰라요. 연세교가, 고려교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연고전 하니까. 근데 교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신의 교가가 왜 중요하냐면 감신성을 말해주고 있어서 그래요. 감신의 교가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초대 학장인 홍현설 박사님이 교가를 만드실 때 가사를 어떻게 썼냐면, 광야에 소리치며 구분길 곱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예언자 정신으로 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불이다 라고 하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광야의 소리치며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거 구분길이다 이거죠. 구분길. 그 다음에 2절은 뭐냐, 우리들은 전도자. 그러니까 예언자 정신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신학생들의 사역이 뭐냐 그랬을 때, 구분길을 곱게 해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가서는 또 뭐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2절까지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길 가는 누구든지 간에 감신이라면 그냥 부르면 다 같이 돌아서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신 후배들이나 이렇게들 하면 어떤 의식이 있냐면, 자신들은 예언자 정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 예언자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예언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은 파수꾼이 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러고, 굽은 거는 곱게 하고, 광야에서 소리치는 예언자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광야에 누가 있어요? 거기 뭐가 좋다고. 그런데 거기 가서도 돌멩이를 향해서라도 외치는 게 광야에 외치는 예언자고, 배고파도 힘들어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예언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도 그 문제 속에서도 자기는 할 일을 다 감당하는 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정신, 그러면서 거기에 파수꾼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 노래와 같다. 또 주님이 주신 1절부터 6절의 말씀과 같다. 그게 뭐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밖을 바라보면서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적으로 24시간 와칭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을 향해서도 내가 이 마을이, 이 성읍이, 이곳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불은 나지 않았나, 혹시 문제는 되지 않았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식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그랬잖아요. 우리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거장이 되려면 좁은 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면 거기선 성공할 수 없어요. 인생도 그런데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에서,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거장은 자기가 꼭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예언자 정신을 다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 정신이라는 게 뭐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요?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 그러니까 굽은 것 곱게 하라는 거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 파수꾼의 역할. 근데 이건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럼 우리가 예언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주님을 대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삶으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성육신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 능력 안에서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고 대신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죠. 성 프란시스코가 아시시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거닐 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사람들이 주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 그냥 시장길을 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시장 상인들이 다 프란시스코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더란, 기적을 경험하고요. 왜 그럴까요? 프란시스코의 영성이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영적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영향력, 예언자의 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을 향해서도 우리가 불철주야 눈을 떠서 봐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안을 향해서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체의 결속, 그리고 믿음과 믿음 있는 사람들의 연대,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이렇게 서로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연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연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손톱이 지 잘났다고 나가 살겠다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톱 깎아놓고 버려보세요. 그냥 그건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 빠졌을 때도 빠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생명은 유기체적으로 같이 응집되어졌을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파수꾼의 임무를 맡기실 때 너의 책무를 미루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 어디에 기록되냐면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이미 1절로 6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3, 4절에서 파수꾼이 자 적이 옵니다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었는데 에휴 뭐 오든 말든 해서 적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죽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도망가지 않은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졸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깜빡하고 있다가 이미 적군이 왔는데 나팔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럼 그들의 죽음의 값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파수꾼이 책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런데 지금 8절로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네가 복음 전해라. 전했는데 그들이 믿질 않아. 너희들 죽게 됐어. 회개해라고 했는데 믿지 않아. 그러면 그들의 죽음은 누구 책임? 안 믿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겠다? 에스겔에게 돌리겠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떤 사명의 길로 세우셨을 때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책무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서 사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 죽음에 이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건 그들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파수꾼을 보내는 거예요. 파수꾼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해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딸 자식 아들 자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책무는 우리가 안 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오는 거고 우리가 해놓으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는 거죠. 계속 오래 참으면서 복음 전할 때는요 우리가 사실은 갑 같은데 우리가 을이에요. 막 부탁해야 돼. 솔직히 교회 좀 가자고 부탁하죠. 네. 와 이놈아 하고 그냥 너 안 오면 죽어 이러면서 좀 으름장 나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빌고 달래고 저희 어렸을 때는 제일 좋았던 게 알사탕이었어요. 알사탕 하나만 있으면 다 모였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거 갖고는 통하지도 않아요. 문화상품권 5,000원 줘도 안 와요. 네. 요즘 그래요. 근데도 지금 저렇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한테는 항상 잘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온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책임을 우리에게 두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캠퍼스가 어디냐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친족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우리 가정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심지어 정말 그런 분들 저 봤어요. 남편이 교회 안 오니까 그 신발 갖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신발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 그거 하니까 전도됐다 하니까 그 다음에 부흥회 끝나고 그거 하는 분들 계셨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 몇 번 봤어요. 그죠? 왔어요.
뭐 멀리 있지 않아요. 이 근처에도 있어요. 예, 다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와요. 신기하죠? 안 하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죽는다고 말해라. 기쁜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 오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 모두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살되 어떻게 살아요? 잘 살고 싶어요. 예, 편하게 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 직장도 옮기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계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자기가 더 많은 꿈을 꾸려고 하고 더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깊은 곳에 바라볼 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는 방향이 하나님과 다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방향이 뭐였느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길인지. 왜?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아합과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시대예요. 가장 잘 살던 시대인데 하나님은 가장 잘 살던 시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 사는데 겉으로 볼 때 경제 지표도 올라가고 문화적 수준도 올라갔고 무역도 잘 됐는데, 그 무역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주머니에 돈은 많이 들어왔지만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살 길을 열어놨는데, 살 길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좀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 죽으려 하느냐. 어찌 죽으려 하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방향이에요. 하나님 멀리하고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파수꾼을 보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군지 좀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저 사람은 죽으려고 할까? 주님이 분명히 살 길을 주셨는데. 저한테 전화와 메일을 통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 한 달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로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자 파수꾼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녹이실 줄 믿습니다. 견고한 진을 부수고 복음을 수용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영적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그는 당시 세계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전 세계를 쥐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세라는 존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니, 세상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일개 죄수였던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오라 다 나가라 나가서 경배해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당장 잡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뭐냐면 그렇게 완악하고 권세가 많고 힘이 있는 바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수용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완악한 마음도 풀리게 하십니다. 전 세계, 당시에 전 세계에 큰 힘을 가졌던 바로도 그 완악한 마음을 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완악한 마음이 풀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예언자 정신을 가지고 항상 상대들을 바라볼 때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런 심정으로 어찌 이 상황에서 죽으려 하느냐, 좀 사람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